소리는 어떤가요? 소리는 잘 녹음이 되나요? 네, 소리가 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원래대로 하면은 그 식지 가운데에서 사지를 공부하는데, 그 사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염해지라고 그래요. 염해지인데 불탈 염자, 불꽃 염자에다가 지혜자 해서 염해지인데, 이제 지혜의 불빛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혜의 불빛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오르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지만 제가 앞에 부분을, 도입 부분을 살짝 읽어보면, 세 번째 보살지를 청정하게 잘 닦은 광명에 의해서, 보살은 거기에는 없어요. 10가지 광명에 의해서 네 번째 깨달음에 보살지에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삼지가 무슨 지죠? 발광, 빛이 나죠. 이 빛은 사람들에게 어디에 쓰여먹을까요? 이 빛,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있는 모든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습하거나 아니면은 냉에서 생기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피가 하는 역할은 빛과 열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피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가 잘 안 통한다 하면은 거기는 무좀이 생기거나 습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빛과 열이 온몸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빛과 열이 온몸에 돌아가는 것은 삼매에 의해서, 그래서 삼매에 의해서 그 빛과 열이 생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냉하고 음습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몸이 냉하고 음습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죠. 그럼 마음이 음습하고 냉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마음이 음습하고 냉하는 이유는 불쾌하고 기분 좋지 않은 사건이 인연 따라 발생했는데, 그것을 나는 영원토록 간직하고 있을 테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마음이 음습하고 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안 좋은 사건은 인연 따라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영원토록 그걸 간직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재경험하고 영원히 경험하고 싶은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뭘 강조하냐면 응무소주,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무엇에 안 좋은 경험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자유롭게 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은 그거보다 큰 세력과 힘을 가진 게 오지 않는 한 그걸 계속 유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분 나쁜 것을 경험하면은 그거는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변환을 시켰을 뿐이지 영원히 간직하고 있어. 인간 안 좋은 것을.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태워야 돼요. 그 음습하고 냉한 그 기억을 태워야 되는데, 그 태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삼매에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광명에 의해서 네 번째 깨달음에 그 이제 보살지에 들어가는데, 그 네 번째는 아르치스,
활활 불이 타는 거예요. 뭘로 불이 타느냐 하냐면은 뭘로 불이 타느냐면은 37조도품을 수행함으로써 헐헐 광명이 불꽃이 생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광명과 불꽃은 사람에게 유익하겠어요? 아니면 해롭겠어요? 이 광명과 불꽃은 인체에 있는 모든 음습한 병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냉하고 차가운 안 좋은 기억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밝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업으로부터 승화되고 자유로워지려면은 37조도품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노트를 나눠 주었어요. 37조도품을 쭉 그렇게 글로 적어줬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요거는 읽어보세요. 제가 수행하는 순서대로 제가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노트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우리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굴까요? 부처님. 부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교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불교 신자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귀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지혜와 그 다음에 자비와 능력이 모든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8가지 18불공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18가지의 보통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알려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은 신족통이라고 하고 남의 마음을 아는 능력은 다신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죠? 천이통이라고 해서 하늘과 천상과 지옥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전생이 아무리 멀더라도 전생의 일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숙명통.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 전생부터 금생으로 뒷생까지의 그 연기를 다 알아서 보는 능력.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안통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번뇌, 그 모든 84,000가지의 번뇌를 다 소멸해서 자유로우신 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누진통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어서 부처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알았고 모든 고통을 다 보았고 모든 고통을 다 끊었고 모든 고통에서 어떤 중생이든지 벗어나는 길을
다 아는 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성제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완전하고 불만족이 없다면 불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을 자각하고, 불행해도 자각하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없어.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잡은 행복은 그것은 모래를 손에 쥔 것처럼 곧 있으면 흘러간다는 것을 자각하는 직접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발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의 고통은 우리 불교의 우주관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죠? 인간 세계에 살고 있죠. 인간보다도 더 낮은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어떤 세계일까요? 그건 인간보다 더 낮은 세계는 축생의 세계. 그거보다 더 낮은 세계는 악귀의 세계고, 악귀 귀신들. 이 귀신들은 왜 악이라고 하냐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이 석유를 이렇게 마시면 목에서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마셨는데 목에서 불이 타. 그러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진심으로부터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괴로운 곳은 어디예요? 지옥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보다 더 낮은 세계가 축생, 악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보다 더 높은 세계가 수라, 아수라,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가 있고, 그럼 천상은 몇 개로 크게 나누죠? 6가지의 천상으로 나누어져서 사천왕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천상이 있어요. 자, 이런 6가지의 지옥에서부터의 천상에서의 세계가 왜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의 세계가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래요? 행위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아쿠살라 담마, 악한 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안 좋은 생각을 했어도 만약에 몸의 행위로나 말의 행위로 남에게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끼치지 않았다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천상에서부터의 지옥까지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가 아니고 무슨 세계라고요? 실천, 행의 세계예요. 여기서는 실천이 알아주는 세계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짓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악업을 지울 수 있는 입구가 몇 개가 있어요? 크게는 2개예요. 하나는 몸으로, 하나는 입으로. 근데 그것을 더 넓히면은 몇 개가 되죠?
7개가 되죠. 어떻게 7개가 되죠?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몸으로 3가지가 있고 입으로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4가지가 있죠? 거짓말, 그 다음에 이간질, 그 다음에 3번째 거칠은 말, 남이 그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거칠은 말, 그 다음에 4번째 잡담. 그래서 아무런 너에게도 나에게도 그에게도 누구도 유익하지 않아. 그런데 잡담을 계속 해가지고 너와 나와 그의 시간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그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4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은 남을 칼로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고통을 준 것만큼 되돌려 받는 거예요. 칼로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행위의 세계예요. 행위의 세계에서 이 행위의 세계에서 이 7개의 악을 다 빠짐없이 나란히 다 갖추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옥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은 7악이 뭐가 돼요? 후살라 담마라고 해서 선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선법은 몸으로 하는 선법이 있고 입으로 하는 선법이 있어요. 그 몸과 입으로가 다시 또 7개가 되겠죠. 3개, 4개.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요? 방생을 하는 거예요. 방생을 근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잡히는 거, 그것이 방생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생은 남의 생명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데 그 괴로움을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몸으로써 그 괴로움을 편안한 상태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항상 선물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인도에서 한국 갈 때는 가방이 끌고 가는 게 하나는 기내용, 하나는 그 다음에 저기용 2개가 있어. 그런데 예전에는 그 동서울 터미널 앞으로 바로 해주는데 요즘에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한 15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딱 세워주거든요. 이게 참 애매해. 그 컴퓨터 가방 목에다가 걸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민 가방 이렇게 하면은 이 2개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찾기도 뜯기도 하면서 잘 안 가는 거야. 근데 스님의 체면이 또 있는데 군인들이 거기 동서울 터미널 쪽은 자주 다녀. 아이 그 군인 그 청년 이리 와서 이거 좀 도와줄래? 하기는 나이가 내가 좀 덜 먹었고 아주 참 그 애매한데 이럴 때 군인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어디 가시는데요? 저기 터미널 가는데 하고서 씩씩하게 촥 들고 가면은 크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 이런 것들이 다 방생이지.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남이 괴로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노는 입의 연불이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절에 오거나 어디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오늘 손 하나 깜짝 않고 얻어먹었으면은 야 나는 행복해. 나는 오늘 성공했어 라고 자랑을 하는데 인과를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작복을 하는 절에 와서 아니면 모임에 가서 가족과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복을 지어서 내가 복을 지을까 작복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인과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의 자세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얘기하면은 8정도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8정도가 수행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이죠. 정견이 뭐가 정견이죠?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천상이나 더 높은 세상에 태어나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해탈을 해야겠다. 라고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견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혹은 나쁜 데 태어난들 어때? 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견해예요. 그래서 정견의 입장에서 이 세계는 인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가고 믿어준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서빙만 받는 것이 유익할까요? 하나라도 서빙을 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이것이 바로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은 아주 가벼운 데에서 아주 하기 쉬운 데에서 항상 마음속으로 놓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냐면은 몸으로 입으로 좋은 행위를 해서 천상 쪽으로 나아가되 거기는 내가 악도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견과 정사 그리고 내가 여력이 있으면 이런 세계로부터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세계로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정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37조도 붐의 8정도가 먼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8정도가 나오는 데는 그 이러한 그 세계관이 있어서 8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여기에 지옥이 있고 인간이 있고 축생이 있고 천상이 있는데 지옥과 천상과 인간 세계에 가는 것은 혹은 지옥의 심리 상태와 인간의 심리 상태와 천상의 심리 상태를 가지는 것은 바로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나의 몸과 입으로 말하고 행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8정도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하는가요? 행위는 세 번째 정어, 그 다음에 정업이 있어요. 정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 거칠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잡담을 하지 않는 것. 요게 정어고, 정어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인간에서 천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방생, 그 다음에 주지하는 것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시를 하는 삶이죠. 그래서 보시를 하는 삶,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정한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무지할 때 청정한 순결을 지키도록 그런 식으로 이유도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정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죠? 행위 가운데서 정명이 있어요.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직업이 사람을 불행해지는 쪽으로 연결된 직업은 사명이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연결된 직업은 뭐라고 그래요? 정명이라고 바른 직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업, 정명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맥시멈 어디로 가게 돼요? 천상에 태어나고 그 천상 가운데서도 맥시멈이 어디예요? 거기가 타화자재천이고 미니멈이 어디예요? 사천왕,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도솔천,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화자재천은 어떤 천상이냐면은 남들이
복을 지어서 즐기는 것을 쳐다보면은 자기도 그 즐김을 얻을 수 있어요. 아주 감각이 예민해서 남들이 복을 지어서 어떤 맛있는 것을 먹잖아요. 그걸 보기만 하면 자기도 먹은 것과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타화자재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과연 전생에 얼마나 보시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많이 냈을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즐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타화자재천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인간의 행위, 몇 가지 행위? 7가지의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천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천상은 무엇을 가지고 천상에 가죠? 지은 복 때문에 천상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이 7채가 있다가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근데 집이 사글세를 살다가 전세로 올라가면은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집 7채가 있다가 한 채로 간 사람이 사글세에서 전세로 간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집이 2채가 있어도 전세로 간 사람보다 더 불행해. 그건 뭐예요? 앞에 경험한 즐거움과 비교를 해서 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천상에 지은 복도 복이 다할 때가 있고, 그 복이 다해서 다시 가는 곳은 어디겠어요? 주로 어디를 갈까요? 악도로 가요. 왜 악도로 갈까요? 인간의 그 행위는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어요. 그것이 섞여 있는데 우성과 열성이 되어서, 선행이 우성이면은 선행의 과보를 먼저 받아요. 그 우성이 사라지면 남은 게 뭐가 남을까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악행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악의 과보를 또다시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그래서 천상도 미련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상 말고 더 그 나중에 과보가 사라진 다음에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면 그런 것이 없는 항상 좋기만 한 세계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살아봐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처음에는 그거라도 어디야? 라고 이제 가겠지. 그러나 이제 거기에 가보면 같은 강남만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강남에도 또 노른자가 또 있구나 라고 이제 살아보면 또 이제 거기에서도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듯이 천상에만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것, 천상에도 끝이 있구나. 자, 그럼 끝이 없는 더 좋은 세계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 세계관에서 천상의 세계가 지나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세계가 어디죠? 색계의 사천하고 색계의 사선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4가지의 선정이 있고, 그 선정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4가지의 사선천, 초선천의 천상의 세계에서 사선천의 천상의 세계까지가 있는데, 이 사선천의 천상에 가려면은 행위만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행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어요? 알지 않아도 되겠어요? 마음이 더럽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마음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장 얘기 들어봤어요? 오장 육부할 때 오장 말고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장애할 때 오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탐심. 여기서 탐심이라기보다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까마나가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에요. 일반적인 탐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오용락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어디에 가요? 욕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에 태어날 원인인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놓아져야 그래야 어디로 간다고요? 색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버려야 돼요? 썸냄. 악의와 성남이에요. 어떤 악의와 성남이에요? 어떤 악의와 성남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나는 I deserve to this.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해. 근데 그런 대접을 안 받았어.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지 않으면 그럼 뭐가 생겨요? 성질이 나죠. 그런 성질이 난 것을 움켜쥐고 나는 이것을 언제까지 두고 이것을 갚을 테야. 내가 화가 난 것을 한 번 갖고 두 번 갖고 10번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다음 생에까지도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적의, 프라티가 적의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없을까요? 없어요. 의식에는 없어요. 의식에는 없는데 잠재의식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내 잠재의식이 알아서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것을 침묵하고 허락을 해주는 그 정도가 침묵하고 허락. 자기 잠재의식이 알아서 그렇게 반사를 하는 것을 침묵으로 허락하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썩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갉아내고 닦아내지 않으면은 걔는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얘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모을 때까지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평생 꿈에도 몰라. 그리고 세력이 되어서 어느 정도 뭉쳐지면은 그러면 무슬림들이 이제 인구가 50% 60% 넘으면은 투표해가지고 정부를 뒤집어 엎듯이 걔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걔들이 이제 앞으로 정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임프레션을 받는 것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그 반대되는 그 무엇으로 녹여야만 돼요. 무엇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종으로 녹일 수 있고 하나는 지혜로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수행하면은 그냥 쉽게 개, 정, 해. 그래서 개는 그냥 마음이 납득이 안 가더라도 억지로라도 지키는 거, 그것이 개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를 즐거운 상태에 두는 거야. 그래서 즐거운 상태가 70%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65야. 그러면은 70%의 즐거운 상태에서 60%의 괴로웠던 마음이 안 좋았던 거 그걸 쳐다보면은 그러면 용서가 되고 녹여져. 그런데 나는 지금 괴로움이 85%야. 그런데 괴로움이 85% 스트레스가 잔뜩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한 50이나 40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나.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성질이 더 나. 그걸 생각하면 화가 더 나. 몸이 괴로운데 운전을 하고 왔어. 운전을 하는데 분명히 저쪽 편이 잘못을 했어. 그런데 딱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딱 그 말을 들었어. 그러면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또라이가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물론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런 거에 영향을 믿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은 뭐야 지가 잘못해놓고 하고서는 마음에 딱 걸리게 돼. 마음에 딱 걸렸는데 그것을 저녁에 와서 명상을 하는데 와보니까 집안에서 더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 화를 잔뜩 내고 나서 그걸 딱 생각을 해. 딱 떠오르니까 다시 또 열이 받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집에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표시하고 그걸 감사하고, 내가 이번에 그 어버이날을 지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그 스님들이 꽃하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학장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선물을 다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아주 기뻐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기뻐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딱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을 쳐다보면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선정이에요. 이게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으로 나의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혜로 자기의 적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혜로 자기의 적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악한 년이 저 사람의 악한 년하고 부딪혀서 어떤 그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데 나의 악연하고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이 나하고 안 좋은 관계가, 괴로운 관계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탓할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의 악연이고 악업이다. 그래서 나의 악업을 선연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선한 인연이 부딪힌 사람은 선하게 보이고, 악한 인연을 부딪힌 사람은 악하게 보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니야.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바퀴감하고 주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 착한 사람은 갑자기 아주 원수처럼 돌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씨가 좋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만만하게 보고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악하게 나에게 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만 없다고만 쳐다보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보면은 천만의 말씀이야.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지, 악은 없고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인간관계가 아주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거기에는 나의 악연이 있을 뿐이고 선연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무아이고 공이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적의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느낌으로 해결하는 방법, 자기가 평화로워져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요건 요즘에 심리학에서 심리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심리치료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불교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치료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먼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일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게 심리치료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치료를 요즘에 하는 방법은 선정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몸은 계를 지킴으로써 편안해지고, 마음은 5가지 장애가 없으면 편안하고 기뻐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용나, 그 다음에 적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혼침과 수면, 네 번째로는 들뜸,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것이 왜 그 마음의 장애가 될까요? 왜 사람은 들뜰까요? 사람이 들뜨게 되는 것은 채우지 못한 욕망 때문에 들뜨게 돼요. 오늘 저기 가면 무슨 건수가 없을까? 그냥 답답한데 한번 바람 좀 쐬면 뭔가 좋은 사람 안 만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들뜸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어용나가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후회는 뭐 때문에 후회가 생길까요? 후회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후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을 때, 해야만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해야만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를 ABCD를 고르고 있어요. A 괜찮아.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A 플러스가 올 거야. A 플러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하다가 친구한테 소개를 시켰는데 이 A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자기는 A 플러스를 기다렸는데 C 플러스한테 갔어.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판단을 내려야 될 때 판단을 내리지 않은 후회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각기관을 절제하지 못한 것들, 이제 특히 화를 내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잘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부모님 앞에 그 어버이날에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한 번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모님이 저 멀리 가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잘 참아왔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있던 안 좋은 것을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좋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는 것들 많죠. 이거는 주로 이제 참지 못하는 데서 이제 오는 후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의 번뇌가 되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돼요.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는 의심이야. 무엇에 대한 의심일까요? 우리 불교에 대해서는 의심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정석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승가, 여기서 말하는 승가는 이제 성스러운 승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계율을 안 지켜도 괜찮다. 계율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 계율.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과가 뭐냐면은 전생에서 금생으로, 금생에서 후생으로 그 인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도 불행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인과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인과에 대한 그 회의를 가지는 것. 부처님에 대한 회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 승가에 대한 회의, 뭐 요즘 세상에 뭐 중들이 다 땡초지 뭐 그게 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이 세상에 우주인이 와가지고 사람의 안 좋은 사람 몇 명 보고 이 지구인들은 전부 다 악한 사람이니까 쓸어버려야 되겠네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당연히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승가를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괜히 안 좋은 승가를 만나서 괜히 덤땡이 쓰지 말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계율. 계율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계율을 지켜봤자 무슨 뭐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전생에서 금생으로, 금생에서 후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바로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내리는 것. 마음을 어디로 내려요? 하심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요? 첫 번째로는 단전으로 내리고 두 번째 발가락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심을 하게 되는 것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저기들이 그런 스트레스, 한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한 저기가 다스려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구름이 걷히게 돼요. 우리는 바깥에 날씨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구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의 구름은 무엇 때문에 주로 올까요? 싫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싫어하는 마음, 이것들이 마음의 구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구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을 행복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병을 일으키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서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마음에는 무슨 성질이 있다고 했죠? 빛. 마음에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열이 어떻게 해서 열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여기에 뭐가 생기죠? 두통이 생기죠. 두통은 뭐예요? 열이 올라가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단전을 쳐다보면은 그러면 단전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발가락을 쳐다보면은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따뜻해져요. 자, 그래서 마음에는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구름이 꼈어, 근심이 있고 미워함이 있어, 그러면 마음의 열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겠죠. 그러면은 몸에서 무슨 병이 생길까요? 냉병이 생기겠죠. 냉병이 진전되면 뭐가 생겨요? 암이 되겠죠. 옳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암을 고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몸이 냉이 사라져야 돼요. 냉을 사라지려면은 몸에 열을 쬐줘야 돼요. 그 모닥불 앞에서 쬐어서 쬐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것도 쬐어주는 것도 모닥불 앞에서 쬐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한증막에서 그 자연 나무의 그 저기 자외선 나오는 게 몸에 세균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면에서 생기는 열은 뭐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미움이 그것이 씻겨지는 것이 그러면 마음의 열과 빛이 생기고 마음의 열과 빛에 의해서 그런 병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립이 되려면은 아까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나도 그렇고 깜빡깜빡 하더라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선정과 지혜. 선정은 어떤 상태? 몸과 마음을 깊은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몸과 마음을 깊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깊은 상태로 만들어 주고 쳐다봐야 돼요. 자기의 그 부정적인 것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쳐다보기 전에 자기가
더 그것보다 깊은 상태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쳐다봐야 돼요. 깊은 상태로 만들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자 여기에서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깊은 상태로 가지려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괴로운 대상, 좋아하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은 실체가 없고 나의 선연과 악연이 만났을 뿐이다. 악연이 만나면 저 사람은 나쁘게 보이고 선연이 만나면 좋게 보이지만 그 선연이 빠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맨몸으로 보면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주 안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악연이 빠지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보면은 그런데 저 사람 또 괜찮네? 좋은 면이 보이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뭐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번뇌, 마음의 구름, 그 다음에 싫어함, 적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스려진다. 자, 요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선정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닦으면서 색계의 선이라고 하는 천상에 갈 수 있는 그런 색계의 천상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지금 이 생에서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y not? 왜 우리는 더 좋은 세계를 가려고 욕심을 안 내죠? 힘내는데요. 우리는 더 좋은 세계로 가야 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앞으로도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더 나가야만 되죠. 그래서 이 선정의 상태를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집합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미분적 분이 웬 말이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정의 그 기쁨,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기쁨, 그것을 충분히 체득한 사람이 그 다음에 더 나은 열반의 세계로 가야 돼요. 이 선정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입으로 악행을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선정의 기쁨을 언감생king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몸으로 행하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 악도에 들어갈 짓을 하면서 나는 지금 선을 하고 있노라. 나는 아주 높은 세계에 갔다 왔노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디 가면은 지옥이나 그쪽에 갔다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단계와 순서를 밟아서 그렇게 올라가야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정도로 돌아오면 정견이 두 가지의 정견이 있는데 하나는 재가인을 위한 정견이 있고 또 하나는 출가자를 위한 정견이 있어요. 출가자를 위한 정견은 그거는 고와 고의 멸 해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롭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소멸될 수가 있고 소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닦아낸 괴로움의 소멸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뭐예요? 정견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갈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가 되면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만 되냐면은 하나는 가급적이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선취에 나가야겠다. 천상, 인간이나 천상이 가능하다면은 인간 천상보다도 색계에 나가는 게 좋겠다. 가능하다면 색계보다도 열반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견이고 이와 반대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삿된 견해다.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불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냅두유 나야 지옥에 가고 말건 간에 나는 중생을 위해서 사니까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이 나는 죄 짓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게 불자로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불자는 어떤 사람이 불자냐면 악도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선한 곳으로 열반의 세계로 나가려고 서원을 세운 사람들의 모임이 불자의 모임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꼈다면 괜찮아,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요거를 심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나는 악을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위해서는 어떤 악이라도 짓고 살 테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모술수라도 해서 나의 겉에 보이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도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불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불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한국에 들어가서 10명의 세 사람은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조금 많아서 놀랐어요? 또 할인 좀 할까요? 의식으로는 몰라. 그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자기의 현재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웬만한 거짓말, 그 다음에 웬만한 꾸민 말, 그 다음에 웬만한 거친 말, 웬만한 이간질 정도는 허용되는 사회. 현실적으로 사회는 그런 사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의 세계는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보살님들은 굉장히 복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여자를 태어나서. 내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살님들은 적어. 그런데 남자들의 세계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의 위치, 경제적인 지위,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명예,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내가 말한 것들은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복이냐 하면은 내가 그런 말 이간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말만 하면서, 거짓말 하지 않으면서, 잡담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의 자그마한 위치를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가 되려면은 먼저 악도에서 선도로 나갈 것을 맹세한 사람들이,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불자의 그룹인 것이지 절에만 나온다고 해서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만 해야 돼요. 승복만 입었다고 다 승려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라는 이름만 얻었다고 해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패가망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승려와 가짜 승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불자와 가짜 불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항상 외국에 있는 그 신행단체의 모임은 진짜 불자가, 가짜 불자가 30%는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 멤버에 가짜 불자가 들어오면 거기는 완전히 그냥 파산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불자가 중심 멤버에 있으면서 가짜 불자를 들여와야 가짜 불자가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지. 진짜만 있으면 진보가 없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견딜 만큼 30% 정도 와야지 70% 정도가 가짜가 되면 거기 끝나는 거야. 또. 그거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게 회장단의 책임인데 회장단이 정말 어렵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회장단이 한번 되었다가 나가면은 백생을 지을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을 그 공덕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참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악도에서 선도 혹은 악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정견인데, 그것은 사성제를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성제를 알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행복에도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악도에 떨어지는 데는 7가지의 7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에 가는 데는 7가지 7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7악과 7선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정업, 정명으로 7악과 7선이 실천으로 이제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악도에서 선도에서 색계천상으로 가는 데는 무엇을 청정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하고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저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